제목이 응답받는 절대 비밀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살릴 비밀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시편 8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고 또 뭔가 해결돼 가지고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최고의 어려움 속에서 또 최고의 갈등 속에서 오늘 시편 8편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가만히 보면은 양우리에서 이렇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영적 정상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왕이 된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주년을 오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 많은 애를 쓰셨고요. 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축복하실 것인가, 저는 이렇게 기도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벅찹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했던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 오늘 찾고 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정말 다윗은 자신의 가장 큰 영적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저는 시달려보고 실패해보고 질병 속에서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내 뒤에 어마어마한 이 흑암 조직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배경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나하고 관계없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정말 또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흑암에서 건져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겠지만은 살고 있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우리 보고 왕같은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이한 빛을 선전할 이런 선지자로,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인도하시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꽃같이 붙잡고 오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 조직을 다 꺾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자녀 그 자체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왜 기도하느냐? 끊임없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어떻게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무너져 있으니까.
절대로 걱정할 이유가 없이요.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그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흑암 저주를 꺾어버릴 수 있는 땅의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조금만 들어가면은 여러분 영적 정상에 탁 서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런 게 보입니다. 희한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촛불을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복음이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너무 이렇게 아프잖아요. 근데 문제가 촛불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배후의 역사는 흑암 조직이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조금만 갱신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시작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나쁜 말로 말하면은 앞으로 가도 괜찮고 뒤로 가도 괜찮고 옆으로 자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뭐 이 방향을 보고 가고 뭐 점을 쳐가고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영적 정상에 서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되면은 사실은 목사님 이런 일을 하면 맞을까요? 저런 일을 하면 맞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저거 되면은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일 해도 괜찮고 저런 일 해도 괜찮고. 왜냐? 가면 보이니까.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다윗이 영적 정상에 탁 서서 보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절대 비밀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대적을 아는 겁니다. 응답받을 절대 비밀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8편 2절에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주의 대적이 강해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우리가 말이에요 보통 존재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들도 이 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흑암 조직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잘 보면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비워주질 않으니까 뭐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도 비워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불신자들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불신자들하고 사회생활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면 신자를 보고 뭐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한 거는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틀림없이 운명에 묶인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마귀 자녀구나. 그 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잘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건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불신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적 꿈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상관이 불신자다 그러면 하나님 비슷하게 섬겨야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후배들이 있으면은 제자를 키우듯이 다 이렇게 키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소에 어려움이 올 때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이러면요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불신자 쪽에.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사실은 불신자 전도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자들이 보면 불신자들 볼 때 진짜 전도가 되겠냐 말 이렇게 보면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 해갖고 가자고 하면은
가만히 가면은 노래방 가야 되고 술집에 가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오늘 뭐 씨가집에 씨가집에 뭐가 있었어요 하고 자꾸 이래 빠져나간다니까요. 왜냐면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거의 신자들이 막 우리하고 이렇게 뭐 함께 못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잘 이렇게 불신자들을 돕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게 가도 되고, 가면 어때요, 술집에?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가는데 가면 어때요? 그리고 또 너무 잘 대해줬으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잘 해줬으니까. 그래 평상시에 잘 해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지, 회식했다고 하면 빠져버리지.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 불신자가 뭔 살을 내는 겁니다. 불신자 배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적의 허감의 조직이 있는데 우리 뭔 살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복음이 없으면은 불신자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거든요. 이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대적이 아니라 뭐냐?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어느 정도로 사랑의 대상이냐? 우리의 나이가 작으면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맞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어려움을 주면은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아들이다 생각하고. 왜냐? 늘 이렇게 먹을 거 먹여야 되고 입힐 거 입혀야 되고 그럴 대상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살려내야 될 게 저희와 여러분의 이렇게 책임이거든요. 불신자 책임 아닙니다. 불교 책임 아닙니다. 천리교 책임 아닙니다. 천주교 책임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대적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있었고 압살롬 있었고 신하들이 있었고 악한 신하들이 말이야. 다 포진해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앞장씌워가지고 반역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를 한번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복음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만 가도 괜찮은 거예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진정한 대적이 없다. 이런 결론을 탁 다윗이 가진 겁니다. 어떤 결론을 가졌냐? 어떤 대적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세요. 영적 정상에 섰죠. 대적 보죠. 이러면 대적을 본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딱 열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가 잘 한번 보세요. 이래가고 딱 보면은 불신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지금 다니고 있구나. 이래 보면 실패한다니까요. 내가 있는 이 불신 세계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내 선교지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편안해집니다. 왜냐? 돈 벌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면 피 터지게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겠구나 말이에요. 이러면 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주는 자는 내가 사랑을 더 베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다 깨달으면 돼요. 늘 갈등이 오고 집에 가면 갈등, 자녀들하고 갈등, 그리고 현장에 가면 갈등, 교회 와도 갈등.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거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짜 대적이 뭐냐. 여러분 진짜 대적이 있다니까요. 배후의 역사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이 있거든요. 이게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고, 자녀들 앞길 막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세력들을 보면서 뭐냐? 전부 다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된다.
자, 우리 이런 기도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현장에 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할까요? 그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아무 일 해도 된다니까요. 왜냐? 가는데 전부 다 선교진들. 그리고 뭐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뭐 엎어지면 그것도 복음이고, 뒤로 엎어져도 그게도 복음이고, 옆으로 자빠져도 그것도 복음이라니까. 아멘. 그래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응답받은 절대 비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절대 비밀 속에 들어가라. 응답받을. 우리는 5절 6절 한번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윗 자신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살아가면서 자꾸 불신자에게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밀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싸우란 말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진짜 조금만 잘해주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왔을 때 편하게 이렇게 도와주면은 굉장한 문이 열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우리가 회식이다 이렇게 술집에 간다 하면은 당당하게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멋지게 이렇게 술을 한 잔 먹고 이러면 됩니다. 쫓겨날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못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진짜 그렇게 조금만 잘해주면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밀린다, 그럼 뭐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전도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가장 편안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물 흘러가는 정말 그 정도의 편안함 속에 있다. 얼마나 축복받겠어요. 아, 불신자를 보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저분에게 가서 내가 상담을 해야 되겠다. 자,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어렵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이 마귀의 일을 꺾어버려야 된다니까. 아이들에게 들어오면, 한 번만 들어오면 영원히 무너뜨려 버리는 저 마약 한번 보세요. 저는 마약 우리 청년 사역해봤거든요. 못 빠져나와요. 정말로 못 빠져나오더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렇구나. 자, 독일 가보고요, 마약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아니 길가에서 그 대도시에 거기에서 수도에서요, 길가에 그냥 누워 있어요. 여자 남자 엉키가지고요 누워갖고 계속 마약 맞더라니까요.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충격받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많이 단속하지만 너무 심하면 단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가보니까 단속을 못해, 많이해서. 그래서 약을 주사기를 계속 나눠주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갖고 응답받는 절대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녹아있는 다윗은 어떻게 해가지고 절대 비밀 속에 들어갔냐? 다윗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원수는 따로 있다. 다윗이 이걸 본 겁니다. 다윗이 정확히 뭐를 봤냐? 악한 자들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세를 봤다니까요. 다윗은 배후를 본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면서도 걱정 안 한 겁니다. 압살롬의 그 추적을 받아가 도망가면서 신발도 못 신고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배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의 역사는 모든 배우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많은 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대적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니 그래요. 자꾸 내가 어째서 이러냐 이렇게 좀 바꾸라. 늘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을 이야기한 게 우리 아들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엄마하고는 아빠하고는 이 세대 차이가 난대. 진짜 충격되더라니까요. 맞잖아요. 이게 지금 충격이라니까. 왜 그런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왜 남편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자녀 보고 왜 자꾸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생각이 이렇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전부 다 사실 육신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 육신적으로 봐서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이 많은 말씀을 받아놓고 한 번도 그걸 적용 잘 못하거든요. 맞잖아요. 또 말씀을 적용해놓고는 또 이렇게 어째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장로님은 왜 그러냐 말이에요. 목사님은 왜 그러냐 말이에요. 성도님은 왜 그러냐 말이에요. 또 어째서 그러냐 말이에요. 답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걸 가지고는 해결 못하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세웠느냐?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야.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은 뭐냐? 영적 현장을 눈으로 딱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의 현장 보세요. 창세기 4장입니다. 왜 개인들이 어려움이 왔느냐? 계속 부귀의식 하거든요. 창세기 6장의 가정입니다. 왜 어려움이 왔느냐? 네피림이 들어왔거든요. 왜 들어왔냐?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해.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을 꺾어야 되는데 성공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용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업의 현장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건세를 가지려 했거든요. 내 이름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우리 인간이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내려가고 있으면 좋습니다. 더 내려갈 데 없으니까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늘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섬기고 배려하고 그리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받는 절대 비밀 속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노래했거든요. 사실은 뭐가 해결돼 갖고 노래한 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상에 딱 섣부리니까 배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배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이 아니라 전도자로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냐? 세상을 건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전도자를 불렀다. 이렇게 결론 딱 내리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삶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항이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육신의 싸움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20여 명의 중직자들이 섰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재정, 선교 이렇게 장로 2명만 있으면 끝이에요. 없다니까.
어떤 분들은 운전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이런 모양으로 섬기고 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토끼 밥도 주고 이러면서 섬겨가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한 자를 또 기도해 주고 다 전도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 반주하고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전도자가 그러면 전부 다 전도해 가고 교회만 데리고 이게 전도자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이 돼가지고 한 명 한 명 전부 다 이렇게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현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공부 어렵다고 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딱 찾는 겁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왜 나를 불렀는지, 이 가문에 왜 나를 불렀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 왜 나를 불렀는지, 그렇다면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소명을 탁 가져야 됩니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겠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시대를 잘 보면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복음으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딱 한 그려보세요. 저는 정말 이 지역의 영적 지도를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옆에 땅 사고 앞에 땅 사고 뒤에 이게 하나님 축복일까?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정말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을 만큼 될까? 과연 그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금빛 ROTC라면 그게 답일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계획에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천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종교 흑암지대를 살리는 교회,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우리 중직자, 이 속에 있는 전도자,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로 세웠는데 이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실까? 앞으로 어떻게 쓰실까? 그리고 가문을 복음 명문 가정으로 바꾸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겁니다. 앞으로 천명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같이 딱 지켜가고 있고 바람 같은 그 성령의 바람으로 불 같은 바람으로 이게 성령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한 시대의 주역으로 분명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만 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강해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적 군사가 되고 영적 싸움 할 수가 있고 영적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갈등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백지교 시대의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절대 비밀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은 큰 어려움과 최고의 갈등 속에서도 영적 정상에서 많은 사람들, 또 불신자들, 또 사람들, 사건들, 환경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이 고백 속에 세상 건질 절대적인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배후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